주간에는 우리 8월 10일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복절 8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오늘 황동중앙교회에서 교구협의회, 교동협의회 해서 연합으로 80주년 광복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시대에는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원치 않은 고난을 타에 의해서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일 수도 있고요, 누명일 수도 있고요, 함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민족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반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되는 거죠. 만약에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다를 향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남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나쳐서 가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우리나라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 내려가서 크게 뭔가 이제 부강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창하는 걸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뭔가 잘 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서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그들의 주권이 없는 그래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노예처럼 살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것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살았을 당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대를 뺀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약 400년 가까이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대 동안에 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노예같이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끝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은 없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노예같이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완전히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그런 인생 돼선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23절의 말씀처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그 앞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8절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런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짧은 이 말씀에서 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애굽의 바로는 계속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뀌는 통해서 결국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은 고된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된 노동 때문에 그들은 탄식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부르짖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가 부르짖을 때고 그 위기를 당할 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간의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게 되면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부르짖는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한이랑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이한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제가 줄 때도 있지만은 거의 보게 되면은 이한이가 원할 때 제가 줘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신분의 위치와 지위를 어떻게 보는 거야 되는 거예요? 박탈당하고 또는 빼앗겨버리고 종과 같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토목공사라고 하더군요. 토목공사가 뭐 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겁니다.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로 애굽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동원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다 시켜버렸다는 거죠. 뭐 그걸로 끝나지 않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해 가니까 이제는 인구 정책을 쓰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산파가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다 그러면 갖다가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시편 86편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일행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다윗인데 사울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뭐가 된가요? 목숨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위망에서 살아나고 나서 하는 말이 시편 18편 6절에 기도가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게 되면은 외국의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그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이 위협을 느꼈던 그런 다윗이 아닌가 라고 이제 경계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자릿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초라한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나오면서 시편 34편 1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나오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소경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경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디메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 뜻이거든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지나가는지,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자리를 찾게 해주죠. 왜? 그분 만나면 내 인생이 뭔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간절한 바람 때문에 어쨌든지 예수님이 3년 반 동의 공생의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 바디메오가 알려주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디메오처럼, 바디메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봅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다시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나의 삶,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과거에 그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그 조상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은 이제 후대로 내려가서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되어지는 약속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로 큰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한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교회는 왜 가? 교회는 왜 가?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제가 이한에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 만나려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아니면 뭐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야 되니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찬송도 그냥 앞에 나오니까 찬송 따라하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내 몸 전체에 내 영혼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 주시냐? 조카 롯을 생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어떤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 계신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비록 지금 고통은 당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잊혀져 가거든요. 근데 거의 잊혀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고비는 마음속에 잊혀져 가지 않습니다.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큰 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강이에요? 홍해가 놓여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강을 향해서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강이,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홍해처럼 바다가 있고 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법인의 우리 아동 청소년들하고 연합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추의 계곡이었는데 그 큰 바위가 있었어요. 주방보다는 좀 더 큰 바위였는데 그 바위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해가지고 틈새기가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씨앗이 어떻게 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그 씨앗의 힘을 보게 됩니다. 씨앗.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씨앗, 손에 잡힐 듯 마트한 조그만 이제 씨앗이었는데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그런 바위에 떨어졌는데 그 바위에 떨어져 그 틈새기에 있는데 그 틈새기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나무라고 할 만한 정도로 그렇게 자라있다. 그것도 한 그루도 아니라 여러 그루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볼 땐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게 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으로 착취를 당할 때에 1930년대 말 일본은 한국을 향해서 신사참배하도록 한국 전 국민들에게 특히 교회에게 그렇게 강요를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도록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의 나이가 40대였어요. 40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10계명의 그 두 가지 계명을 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하면서 그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결국에는 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사참배에 그냥 주목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이 어디 갔을까요?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타협하고 세상 앞에 차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0년대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만국 부인 기도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3월 첫째 금요일에 세계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일로 모이는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주제는 세계 평화며 선교며 민족의 자유였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일본이 그 기도회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반국가적 기도회라고 그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소환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선교사 27명, 그 교회 기도에 참석했던 670명을 소환하고 이제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외국의 선교사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방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외국과 관계 맺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결고리를 끊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연합군이 승리해서 그냥 광복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선조들, 수많은 이제 신교자들이 그들의 피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상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그 해방의 80주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있어서 그 말씀이 해가 지남에 따라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